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말씀 우리 경외합니다. 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사, 예술가, 운동선수, 우주비행사, 아니면 대통령이 계세요? 한국에서 한 서베이에 의하면 2000년도 초에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순위가 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장래 희망 1순위는 운동선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 없던 것이 하나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에 들은 것은 유튜버였습니다. 이 개인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개인 유튜버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이 연예인급처럼 유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무엇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16가지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선순위 점수를 매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는 제일 높은 것들이 주로 이 가족 아니면 공동체, 이웃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에 1, 2순위였던 가족, 공동체들은 맨 아래로 내려갔고요. 1번, 따라따란, 미국에서 1번이 fame입니다. 유명세, 인기가 제일 중요한 가치관으로 뽑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린 아이들의 희망, 장래 희망을 제일 높은 세 가지가 사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포츠스타, 팝스타. 아마도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SNS만 해도 몇 명의 친구가 내 글을 읽고 나를 따르냐가 아주 중요해졌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누르면서 라이크를 눌러줄 때 오는 조그만한 희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인기에 중독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안타깝게 자살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화려함 뒤에 따라오는 공허함,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유명 인기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적의 유혹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것을 따지라면 예수님만큼 유명하신 분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특별히 제작한 알고리즘,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후 200년 후에 제일 많은 관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1순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나폴레옹. 왜 나폴레옹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모하마다 순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명예나 유명한 것을, 인기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기를 찾으신 것이 아니시기에 진짜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긍휼하시고 솔직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 망가짐까지도 안아주시는 분. 그분의 분노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형제를 알고 있는데 좀 대단한 형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30대 초반이고요. 싱글입니다. 손재주도 대단하고 말도 너무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인자하고 잘 들어주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좀 어려운 말도 너무나 시원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놀라웠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없대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대 초반의 청년이 아무리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 해도 그 말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 컨트롤 받는 입장인 것 같고 건강하지 못한 코디펜던시, 공동 의존하는 기능장애가 아닐까요?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런 사내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다 커서 아버님만을 의지하는 남자? 마마스 보이가 아니라 파파스 보이? 근데 바로 이 남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남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건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죠. 독립이 중요하다. 특별히 미국이란 나라는 인디펜던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자신을 네가 만들어라. You have what it takes. 네 자신을 믿고 너의 길을 네가 꿈을 꾸면서 너 꿈을 이루어라. 네가 머리가 돼야 된다.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자신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따랐기에 진정한 사랑의 선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목표는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Jesus' goal is not to be famous, but to be faithful.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바로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유명해지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 시골 바닥에서 벗어나 더 큰 무대로 옮기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명절 때는 남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몰려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죠. 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1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그 당시에도 한 며칠이 걸려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 참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기에 이제 예수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구이죠. 더 큰 무대, 더 큰 장소,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그리고 목사들에게는 아마도 더 큰 교회, 더 큰 사역. 그리고 그게 사탄의 유혹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한 후에 약해지셨을 때 사탄이 3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유혹은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주잖아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면 빨리, 금방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군중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퍼밀러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거르신 사랑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과 동생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랑의 기적이 아니라 권력의 속임수가 됐을 것입니다. Not the miracles of love, but the manipulations of power.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을 이용하는 속임수. 그럼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에 따라 선한 행위도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신중하게 남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남의 티끌이 아니라 우리의 들보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저께 저녁에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에도 들보가 있는데 남편 제가 들보가 더 크다고. 여러분, 적용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진짜로 신실하게 있는지.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 같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 아무나 가는 길, 쉬운 길,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일이라도,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도,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일이라도,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그분 앞에서 자리를 지키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앞에, 여러분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그 신실함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둘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안정은, 예수님 중심의 평안함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합니다.
7장 3절과 4절과 5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집단 문화였습니다. 가족 단위였어요. 그러게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하고 가족 중 한 명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문화도 많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추기는 이유도 형이 유명해지면, 물론 자신들은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 유명세가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데 이 기회가 한 방에 식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우리를 알아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의탁은 그 사람이 병품,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담한다 해도 내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소망과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인정 때문이에요.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내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퍼밀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똑같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Because Jesus is filled by God, He does not need to run around so people will like Him.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지셨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며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신 것이 3년밖에 없으세요. 저 정신없이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에 안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금방 알아주었다가도 자기 안 맞으면 금방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What moved Jesus was not worldly timing, but God's timing. 여러분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던 때는 세상의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금방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그 타이밍. 세상이 보기에는 좋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타이밍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타이밍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단어,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이란 단어는 세속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피릿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속을 영어로는 secular이라고 해요. secular. 근데 이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라틴어로는 seculum입니다. seculum. 근데 이 라틴어 seculum이라는 것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 그래서 세속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만을 생각하며 오늘만을 위해서, 이 땅을만을 위해서 사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자. 물질주의가 세속주의입니다. 쾌락주의도 지금 모든 것을 나 육체를 위해 즐기자 하는 것도 그 똑같은 흐름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여기는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이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과 결정은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목표를 결정하고 자녀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분노한다면 세상의 시간대에 사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고 구제 또한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알려지고 내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그것도 세상의 시간대에 사는 겁니다. 세상의 타이밍은 지금 보이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게, 이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이끌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도망쳤지만 그것을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라,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며 회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최고로 대하셨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사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시지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사람들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여주인공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여주인공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 아니야.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좋아요.
여러분, 그 정도 자신감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죽겠죠.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 결정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영혼을 위해서 지금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기계적으로 흐르는 연속의 시간을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고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 모멘트, 특별한 순간,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말한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중에는 가셨습니다. 무엇하러요? 죽으시러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it is enough. 그럼 이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유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시며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모멘트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원한 순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나오실 텐데요,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 아니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분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위해 또 지금 영원으로 이어가는 삶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선포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지금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위대하신 주,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진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나하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내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음을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아멘 그렇습니다. 뛰어나신 이 주님을 찬양해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타이밍을 믿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타이밍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타이밍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땅의 것을 없어지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나의 인기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정과 축복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타이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묻는 때 아버지, 우리의 상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주의 정욕과 우리의 디자인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하시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죽음까지도 언제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날지도 단시오니 아버지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를 하며 아버지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결정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실 때 주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주님의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기를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그 모습 우리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무너졌던 것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주신 이 시간, 주님의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는 나의 인기를, 어떤 인정을 50년 후에 100년 후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 그 이름만이 영원하기에, 그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에 그 안에 만족하며 그 안에 안정을 찾으며 그 안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가족, 주님이 주신 관계들, 주님이 주신 사역들,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 오직 주님의 높으신 이름만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한 공동체를 묶으시며 위로하심이 이제 나 자신의 때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때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역과 삶 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세상 한복판 위에 성교사의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